하셨습니다. 몇 분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철로역정 말씀을 전 번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도입의 그런 우리 이야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뉴욕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 이제 끝난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 여파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SF 갈 때마다 느낍니다. 전에 없었던 보안 검색 모든 걸 다 이렇게 탈탈 검색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정말 지우지 못할 이러한 사건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비행기 탈 때마다 영원히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이러한 보안 검색을 하고 또 두려움, 불안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일컬어 테러리스트라는 두려움을 야기하고 자극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대적할 원수는 그 원수의 영향력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두려움이 원수가 사탄 마귀가 주로 단골로 사용하는 그런 웨폰, 무기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9.11 같은 그러한 테러의 규모는 아니랄지라도 사실은 매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테러, 어떤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공격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영적 공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니언은 그의 소설 속에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러한 테러를 일으키는 마귀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 이야기로서 장면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5번째 시간으로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해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반증하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전투를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알 때에 우리 자신이 두려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로나 감정적으로나 상처를 주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영적 현상을 좀 함께 뜯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강사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3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는데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우리 이야기 속에서 또 성경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다. 사탄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다. 네. 우리 크리스천 오늘 철록쟁 이야기에서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인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Beautiful House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그 교회 교우들 같은 4명의 아가씨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그는 길을 닿았지만 길이 인도한 곳이 바로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의 가장 밑바닥에 왔을 때에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보았지만 그의 이름을 아볼론이라고 아폴리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존 버니언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공교롭게 요한계시록 9장 11절 911에 보시면은 그 아볼론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죠. 철록정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우리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destroyer,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제 12장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는 그 이름이 바뀝니다. 모함하는 자, 사탄,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그래서 그가 사탄 마귀인 것을 알고 있죠. 사탄 마귀도 여러 가지 서열이 있는데 가장 그들의 왕, 그 마귀들의 왕이 바로 아바돈, 아볼루온, 사탄, 파괴자, 이렇게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철록정에서 이야기 속에서 버니언은 크리스천이 지금 그 겸손의 골짜기, 낮은 곳에서 무적행으로 표현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가 아볼론을 만났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아볼론은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아볼론의 공격을 크리스천이 받게 됩니다. 아볼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크리스천이 지금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철로 역정, 지금 순례의 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말리고 막아서 원래 자기 죄의 집이었던 멸망하는 성, 장망성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볼론의 궁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그 죄에 붙잡혀 있던 것을 단호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임 없이 나는 당신을 대적할 것이다. 아까 이야기에서도 그가 뒤에는 갑옷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전진밖에 없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아볼론은 3번의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3번의 공격을 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공격 넘버 1, 아볼론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He is silent. 나는 늘 너를 꼬드기면서 악한 길로 유혹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Your God is silent. 너의 신은 잠잠하고 죽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사탄은 그가 예전에 그 욥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탄이 욥을 고난을 주고 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죠. 1장부터 38장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걸 기억하면서 Your God is silent. Your God is dead. 너의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격을 합니다. 이래서 크리스천은 받아치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주님께서는 잠잠히 계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기 위한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고 언젠가는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대답을 통해서 막아냅니다.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죠. 그것이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은 죽었다, 잠잠하다. 두 번째 공격입니다. 아볼론은 크리스천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다. 이제는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아볼론이 철저하게 크리스천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 아주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한다면은 아볼론이 그러한 공격을 하죠. 너 그때 기억나니? 십자가에서 언덕에서 얻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네가 오는 길에 졸다가 잃어버릴 뻔했잖아.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라고, 어딜 간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 기억나? 지난주에 Beautiful House, 하나님께서 저택의 주인이신 그 분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네가 4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대화했잖아. 무용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 여정이 무엇인가 간증했었잖아. 근데 솔직히 네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서는 네가 말할 때마다 그 4명의 아가씨들이 좋아해주고 환호해주고 너를 기뻐해 주길 바라지 않았어, 자랑하지 않았어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것 속마음까지도 아볼론이 막 파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크리스천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말 옷이 벗겨진 것 같이 이렇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자기의 속마음까지 알고 있는 아볼론 앞에서
크리스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지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셔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어. 십자가 언덕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풀어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복음의 은혜를 의지해서 역시 그 공격을 막아내는 두 번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제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격도 안 되고 또 개인적인 공격도 정죄감도 되지 않은 걸 보면서 세 번째 아볼로는 크리스천에게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불화살입니다. 그림에도 번연이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사탄은 크리스천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짓 말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건과 환경과 액션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의 불화살을 통해서 크리스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불화살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손에 있던 그 칼도 떨어뜨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사탄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막 때리고 자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환경, broken world, 우리 환경 오염이 있죠. 또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습니다. 또 사탄은 그런 악한 타락한 환경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줘서 나한테 인신 공격을 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군가의 연약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과 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번연은 불화살이라고 영적 공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 될까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혹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확립하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막을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고백한 성경의 기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보호를 영적 공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육체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밖에 없다면 우리의 반응은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시잖아요. 셀에서 또 성경공부 모임에서 나눌 때 그냥 내가 몸이 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또 지금 자녀가 힘들어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영적 공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공격이 있는데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정말 적중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영적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안 도와주셨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 사탄의 그러한 공격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또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의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 그때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몸과 환경의 고통 가운데에 한 몸의 불화살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그리고 거짓말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속삭이는 거짓말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라는 거짓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사탄의 주 무기는 공격 무기는 거짓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44절 말씀 여기 본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보이나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마귀가 어떤 것이냐, 그들은 욕심장이고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지것으로 말하고 끝에 그를 define 정의하기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founder, 거짓의 아버지다. 모든 것이 거짓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인데요. 2015년도 6월 달에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흑인 감리 교회에 괴한이 들어왔었습니다. 21세의 백인 청년이 수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는 9시 넘어서 그 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9명을 총으로 난사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백인 청년은 붙잡히게 되죠. 결국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법정에서도 그는 조금도 후회함이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는 그런 아주 섬뜩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다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요반에 갔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따뜻하게 나를 환대해 주어서 사실 내 계획이 무산될 뻔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는 그 법정에서 유가족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들 유가족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 감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내 원수야 라는 욕설과 비난을 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딸, 70세 엄마를 잃어버린 어떤 딸이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You took everything.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again. But I forgive you. God forgives you. I forgive you. 그리고 또 다른 이제는 반대로 27세의 딸을 잃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내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 다 아파하고 있다. I will never be the same. We welcomed you Wednesday night in our Bible study with open arms. As we said in the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너를 선대했고 지금 너무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마음에 사탄이 주는 거짓말로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청년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전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적인 사탄과 그의 거짓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그 청년날의 역사는 거짓의 영을 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I forgive you. 사탄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매일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흠집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용서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 적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로 깨어 있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찰스턴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용서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 혈기와 육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는 기도 모임, 수요 공부, 그리고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근거한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hate, 미움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로 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특별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껴있는 방법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현장으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6시, 7시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꼭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주님께서 특별한 부흥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오시나 보다, 누가 좋은 말씀인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껴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공격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껴있는 기도회에 올 때에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짓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승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 무기는 양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승리 무기는 양날선 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지만 우리의 승리의 무기는 양날선 말씀 검입니다. Word of the sword of God. 같이 해주실까요? 승리의 무기는 말씀 검이다. 승리의 무기는 말씀 검이다. 크리스천, 아까 우리 철로역정 돌아가겠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공격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지난주에 아름다운 그 하우스, beautiful house, 미궁에서 얻었던 그런 양날 검을 아볼론의 가슴에 깊이 찔러 넣게 되죠. 그러자 마귀는 치명상을 받고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승리의 기쁨을 누렸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갖다 주었고 놀랍게 즉시 그의 상처가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버니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날선, double-edged sword, 양날이 시퍼렇게 선 말씀의 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불화살을 쏘며 마음과 육체의 공격을 퍼대는 강력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가공할 만한 위력을 정말 인류를 역사 가운데에 미혹하고 현혹했던 그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맥을 못 추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에너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powerful하다, 강력하다,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생각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사탄의 거짓말도 낱낱이 모두
분별하는 강력한 능력이 양날선 검이다. double-edged swor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하시죠? double-edged sword. 양날선 검이 무엇인가? 도마의 식칼은 사용해 봤어도 양날선 검이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양날이라는 것이 double-mouthed.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개의 입을 가진 칼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냥 움직여도 먹어버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검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교묘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속임수도 그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 아무리 거대한 투나 참치라 할지라도 거대하죠. 뭐. 냉동 투나라 할지라도 그 스시 셰프의 날카로운 시퍼런 칼 앞에서는 삭삭삭 사시미가 되듯이 하나님의 양날선 검 앞에서는 제 아무리 강력한 아볼론이라도 완전히 다 벗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음부의 핏, 중심이라 할지라도, 무적행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능력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검, 기도에 끼어 있음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 사용할 힘이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장 그것을 들어야 될 때인 것을 알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낙심한 마음이 듭니다. Why God?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겸손의 골짜기에 처해서 이러한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탄의 공격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영적 공격이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내가 주님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뾰루퉁하게 주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시험이 무겁고 어려울수록 공격이 더욱 강렬할수록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먼저 할 때에 영적 공격을, 영적 방어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사한 것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리고 저 마지막 사도였지만 가장 강력한 신약 성경 13권이나 적었던 27권 중 13권 적었으니까 반을 적은 거죠. 그런 강력한 사도였는데 그도 이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상처가 입어졌고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상처가 너무나 심해서 그것에 이름까지 붙였던 거 아십니까? 그 상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 모르는 무슨 이름 붙였습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별명을 붙였고 또 사탄의 사자, Messenger of Satan이라는 그러한 별명까지도 자기의 어떠한 그 아픔에 공격받은 그 상처에 이름을 붙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겸손의 골짜기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는 용사가 되어 다시 한번 말씀의 검을 붙잡고 그 불같은 시험,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대명사인 네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가졌고 아파고 3번이나 주님 제거해 주세요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있는 은혜가 enough. 너의 grace가, my grace is enough in you. 너에게 있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약할 때 나의 능력이 강한 것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놀라운 용기와 힘이 얻어서 깨어있고 말씀검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 때에 대학을 다니면서 외지에서 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외지에 나가서 외로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잘 안 가는 새벽 기도를 가면서 아침에 한번 보니까 새벽이죠. 검은 하늘에 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좀 질문했습니다. 그냥 엉뚱한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늘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별이 많습니까? 하나님 뭐 더 나가서 더 질문 하나 더 합시다.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뭐 생명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지구밖에 없는 것 같고 외계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를 왜 만드셨고 그냥 우리 지구만 만드시고 그냥 잘 운영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낭비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말씀해 드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몇억 광년씩 만드셨을까? 크기를. 그러한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듣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지 네 작은 머리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니?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우주의 비밀을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다니. 그 주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저는 그때 아이러닉하게도 그거 놀라운 지식과 관계없이 더욱 뜨겁게 깨어있고 또 말씀으로 모장되어서 어두움과 외로움을 이긴 영적 승리를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권면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영적인 겸손의 골짜기에서 싸울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을 들 힘도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손을 좀 꽉 붙잡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다는 것, 주님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다시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여서 그가 끝까지 사울도 이기고 왕이 되었듯이 주님 겸손의 골짜기에 주님 손을 꽉 잡습니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주님 임재가 느껴지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원수의 공격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